함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안전하게 살게 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은 없는지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지혜로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큰 축복으로 또한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주간도 자 얼굴 나와라. 잘 지냈죠? 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속에서 선지자 누구였는지 이름 말해볼 수 있는 사람? 이름 선지자. 자, 아무도 없는 거야? 자, 라이. 이사야. 자, 얘 왔구나. 예율이 왔구나. 자,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이사야 말씀, 이 이사야 말씀이 자 어떻게 시작되는지 자 먼저 이게 화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오늘 있잖아 얘들아, 우리 미르라는 친구가 왔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기를 전사님도 오늘 되게 기다렸어. 같이 예배 드리기를. 왜냐면 미르가 매주 참여할 수 없었거든. 근데 오늘부터 이제 예배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배 같이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미르를 위해서도 우리 친구들이 기도해주면 좋겠어. 이 예배 자리 계속 지켜갈 수 있게. 알겠지? 자,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대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자, 이사야의 말씀. 자, 전사님이 이거를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 1부 그리고 이사야 2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따가 선생님이랑 공과 시간에도 나눌 거잖아. 그러니까 전사님이 정보 하나를 더 알려줄게. 자, 이 이사야는 선지서라고 해. 선지서. 그 중에서도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속에서 오늘은 예수님을 발견하는 일을 계속해서 할 거야. 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했는지 한번 우리가 친구들이 잘 귀를 기울이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당하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늘 더 잘 기억해 갈 수 있는 친구들 되면 좋겠고 또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수 없었던 친구라면 자, 오늘 잘 기억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이요. 자, 이 이사야는 구약에 있어요. 나중에 이거 우리 성경책 몇 권인지 순서대로 외우는 친구들은 누군지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 갈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속에 자, 이거 분명히 구약이야. 구약은 뭐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쓰여졌다는 말이거든. 자, 그 구약에 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라고 얘기하는 이 이사야의 자, 이거 읽으니까 누구 이야기하는 것 같아? 바로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지. 근데 어떻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하게 됐는지,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잘 기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야기 하나 나눠보려고 얘들아. 전사님이 그림을 하나 찾았거든? 옛날에 과거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지금 2021년이잖아, 그치? 근데 이런 이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고 어떤 사람이 상상하면서 미래 만화를 하나 그린 걸 발견했어. 이게 언제 그려졌냐면 1965년에 그려졌단 말이야. 자, 1965년 발표한 미래 만화 이렇게 되어 있지. 서기 2000년대의 생활의 이모저모라고 되어 있어. 얘들아, 자, 지금부터는 음소거를 푸는 거야. 이 중에서 지금 진짜로 있는 거, 실제로 있는 걸 한번 찾아보자. 어떤 게 있어? 전기자동차. 오, 전기자동차. 또? 공부 집에서. 어? 또 공부도 집에서. 맞아. 로켓. 또? 로켓. 아, 로켓. 그래. 또? 컴퓨터. 컴퓨터. 집. 집. 태양열을 이용한 집, 전파신문.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집에서 TV로 뉴스 보는 거 말하는 거지. 또 여기에 소형 TV 전화기 해가지고 요 스마트폰. 자, 우리는 이제 걸어 다니면서도 영상을 보고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전화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어. 근데 옛날에 이렇게 뭔가 미래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해주는 이렇게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미래학자라고 하거든? 근데 진짜 전사님이 여기에서 되게 놀라운 걸 하나 봤어. 여기서 아까 하임이가 말했지? 자, 공부도 집에서. 자, 우리 요즘에 이제 학교 안 가고 집에서 친구들 얼굴 보고 선생님 얼굴 보고 공부하잖아, 그치? 여기 그리고 움직이는 도로, 우리 이거 무빙워크라고 해, 무빙워크. 자, 우리 이런 것들이 1965년에는 어떻게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싶었던 일들이 지금 우리 현재 벌어지고 있어.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로부터 몇 년 뒤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미래학자들이 또 많이 있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이때 이런 게 일어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미래학자라고 이야기해.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자,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자. 예언.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하는 것. 자, 우리 일로 가겠다. 자, 이게 이렇게 예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고 그걸 짐작하여 말하는 거를 예언이라고 해.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거 보면, 자,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는 일을 했어. 마치 자기가 실제로 본 것처럼 엄청 정확하게 이야기했어. 자기가 이미 무슨 타임머신 타고 실제로 그 일을 보고 온 것처럼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는 거야. 자, 뭐에 대한 예언이었을까? 우리 아까 주제 말씀 있던 대로 메시아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지. 자,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같이 나눴던 말씀부터 차근차근 한 번씩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어. 이사야를 부르셔서 이사야가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뭐라고 했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다는 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알게 되면, 자, 첫 번째, 우리가 하게 되는 반응,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해. 이걸 회개한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회개하는 이사야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 자, 이사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물어보셨어.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자, 누구한테 보낸다는 말씀이냐면 죄를 지은 백성들을 향한 거지. 자, 그래서 이때 이사야가 또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니까 이사야 1부에서는 마치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 1부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들 속에서 이사야 2부에서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그런 이야기를 계속 담고 있어. 자, 이 이야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 회복의 중심, 이 이사야서 전체에 뭐에 집중돼 있냐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거야. 이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한다고 또 이야기하셨다고 했지. 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눴어요. 뭐 때문에? 자, 하나님은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야. 얘들아, 이거 잘 알지? 많이 들어봤지? 그치? 그치? 끄덕끄덕, 끄덕끄덕. 머리 동그라미. 그치? 많이 들어봤지? 자, 그런데, 자, 우리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오늘은 좀 깊게 얘기하려고 해. 자, 우리의 구원은 누구 안에 있다고 했지?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어. 자, 우리가 죄라는 죽을 병에 걸렸어. 우리 나만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었지. 죄라는 죽을 병에 걸렸어. 그거로부터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도 이야기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 일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들을 계속 이루어 가신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2부에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자, 이 이사야는 얘들아 우리 이름 뜻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 성경에 엄청 많은 인물이 나오는데 딱 보면은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는 걸 많이 봐. 그런데 이 이사야의 뜻이 뭐냐면 이거 읽어보자. 이사야 뜻 시작.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전사님이 이거를 누가 만화로 너무 잘 그려놔서 가져왔어. 자,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은 이제 오늘 이사야 2부에 나오는 이야기였지.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심판, 여기 39장까지 이 예루살렘이 잘되고 잘 살고 부흥할, 그런데 멸망해. 왜 멸망하냐면 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지. 하나님께 죄를 돌이키고 돌아가지 않았어.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전하라고 이야기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청 심각하게 생각하셔. 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죄 때문에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걸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거든.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알려주신 거야. 자, 이사야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보게 해주셨고 그 일들을 이제 예언하게 하셨어.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소망, 그리고 임무를 완성하게 될 하나님의 종. 자, 이거 누굴까? 어떤 임무일까?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임무를 완성할 하나님의 종, 예수님.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종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된다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사야 2부에서 이렇게 담고 있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까? 자, 이사야가 그러니까 우리 읽었던 말씀 있지? 그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야기해줘. 그런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야.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지. 그런데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는 섬겨야 되고 너희들이 가진 것을 나눠줘야 돼. 너희들만 잘 살면 안 돼. 또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해줬단 말이야. 근데 백성들이 지혜롭지 못해. 늘 죄를 지어. 맨날 죄 짓는 걸 반복해. 하나님은
돌아오면 회복시키신다고도 이야기했지만 백성들이 죄로부터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야. 자, 이사야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거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다 이야기했어. 예언을 해주었다. 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사님은 이 이사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완전 지금 시대에 있었으면 엄청난 미래학자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진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거든. 자, 그리고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셨다는 거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들을 다 이루셨어. 이사야가 앞으로 일어난 일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말했다고 했어요. 뭐에 대한 거였냐면 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메시아가 올 거야 라는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해줬어.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은 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나 그 사람들은 몰랐지. 자, 이 메시아 누구지? 구원자? 바로 예수님. 자,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이미 다 본 것처럼 이야기한 거야.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 얘들아, 종이 뭔지 알지? 이거 뭔지 모르지 않지? 이거 땡땡땡 종 아니지. 그치? 자,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어. 자,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자,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완성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키와 지혜가 자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셨다고 이야기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봤을 때, 구원자를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종은 뭔가 특별하지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특별한 사람 같지도 않았고 뭔가 눈에 띄지도 않았대. 그런데 메시아는 구원자잖아. 근데 사람들 눈에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나를 구해줄 사람으로 전혀 보이지가 않았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 버림받았고 그 메시아는 버림받았고 고통 겪었고 아픔과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았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는 거야. 이걸 예언하고 있는 거야, 이사야가. 자,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아니까 누구에 대한 건지 알고 있지, 그치? 자, 예수님이 버림받았고 고통 겪었고 아픔과 상처가 어떤 것인지 알았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어렵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이거 뭐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 있거든. 그걸 그만두지 않으셨다고 해. 그런데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약함 이걸 말하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파. 그런 일들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어.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아파져. 마음이 아프고 막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죄로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병과 아픔을 대신 짊어지셨다고 이야기해.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자,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라고 이렇게 써져 있지. 자, 우리는 마치 양 같아서 양과 같이 행동해. 자, 여기 전사님이 친구들이 알기 쉽게 양의 특징을 써놨어. 자, 특징 한번 읽어보자. 시작. 길을 잃고 제각각 흩어짐. 자, 그러면 왜 그러는 걸까? 길을 잃어. 왜 길을 잃지? 양을 치는 목자가 있는데 왜 잃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이지. 자기에게 일어날 일을 조금도 알지 못해. 그런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니까 길을 잃어버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몰라. 그러면 안전하지 않게 되겠지.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양들이 하니까 다 제각각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 양과 같다고 이야기해. 또
이렇게 제각기 자기 마음대로 뭐가 위험한지 안전한지 이런 것도 구분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 양들과 같은 우리. 자,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죄를 이렇게 짊어지게 하셨다는 거야. 그거 내 거 아닌데 내 것처럼 이렇게 맡으셨다라고 이야기해.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마치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대.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아무런 죄도 없으셔.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우리 반에 누가 물건을 잃어버렸어. 물건을 잃어버렸어. 이거 엄청 큰, 그래, 죄야, 죄. 죄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다른 친구들이, 나 빼고 다른 친구들이 다 내가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잘못했다고. 얘들아,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 그치? 어떻게 해야 돼? 나 아니라고. 나 그 시간에 거기 없었다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친구들에게 하게 되겠지. 난 죄가 없으니까, 억울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긴 죄가 없으신데 그 메시아가 매를 맞고 죄인 취급을 받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왜 그러셨지? 왜 그러셨을까? 자, 왜냐면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맡으신 임무가 있는데 그 일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니까 거기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막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막 되게 깔보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이렇게 다 했던 게 자기들을 구하기 위한 것이란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당하신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자, 이 세상에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겪으셨는지, 또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은 들어봤어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그러니까 막 예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다 이랬다고. 근데 이제 이걸 이사야가 자기가 다 보고 온 것처럼 또 이렇게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예수님은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야. 아무런 죄도 짓지 않으셨어. 이런 취급을 당할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 자, 그런데 뭐 어떤 사람을 뭐 때리거나 막 이렇게 폭행하거나 아니면은 거짓말하거나 이런 어떤 그런 사소한 죄도 짓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어. 그런데 많은 사람의 죄악을 자기가 담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 자, 그런데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모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 자, 우리에게 그래서 이걸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이야기해. 우리 성경책에 있어. 신약 말씀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의 이야기가 담겨진 신약 말씀에.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사야, 그 이야기가 기록된 그 구약, 이걸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게 하셨다는 거야. 자, 이사야가 이 백성들한테 그렇게 될 거야. 이미 이루어졌어. 라고 이렇게 이미 일어난 일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자, 우리 이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막 그 이전에 겪으셨던 일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 이거를 되게 사실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전사님이 예전에 이거 영화관에서 보고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 왜냐면 지금 아직 친구들이 보기에는 되게 잔인할 수 있는 막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장면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는 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어. 자, 이거 친구들이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직 안 본 친구들은 나중에 엄마랑 아빠랑 언젠가 한번 꼭 보면 좋을 영화야. 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장면을 이제 가져왔어. 자, 많은 사람의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지신 게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우리가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다 그냥 짊어지셨다는 거야.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야. 그 어떤 잘못도 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으셔. 막 법정에 끌려가 군인들한테 막 잡혀가서 채찍질을 당해. 근데 이제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런 줄 아니야. 자, 이런 줄, 여기 이 줄은 몸에 스치기만 해도 살점이 뜯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나고, 막 살점이 뜯겨져 나가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아프셨을 거야, 그치?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다 겪으시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 자, 여기 이 대제사장들이랑 장로들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야. 이 일을 담당하는 빌라도라는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해. 빌라도는 근데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 없었거든.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어. 그런데 막 사람들이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과 막 맞바꾸자고도 막 이야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처형은 십자가 처형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거야. 아무런 죄도 없는데. 자, 예수님이 이 일을 다 겪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그냥 아무 말 없이 다 받으셨어. 자,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뭐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자,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건 죽음밖에 없어. 그런데 그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그 죄의 벌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잖아. 그렇지? 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책을 이미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된 걸 보고 있지만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할 당시에는 이사야가 이 말을 할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이나 전이나 되는 때였어. 자, 우리가 100년 전, 아니 100년 후에 일어난 날 일들을 우리가 추측하고 짐작한다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야. 자, 그런데 이 일을 마치 이사야는 다 이미 일어난 일처럼, 자, 이미 다 자기가 일어난 일을 보고 온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미 다 보고 온 것처럼 이 일들을 예언했어.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다 했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어.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계획대로, 예언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셨어. 오신 이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오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때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 더 있어. 자,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어.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야.
다시 바꿔 말하자면 우리 지난주에 손 이렇게 펴보자 그랬지. 자,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려. 이걸 다 담당해 주셨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구원, 생명을 주셨다고 했지.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용서받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 얘들아. 자, 그리고 말씀에서 또 이렇게 되어 있었지? 근데 이거 신약에 있는 말씀 아니야? 이사야서에 이미 있었던 말씀이야. 우리 이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 이거 예수님 훨씬 오시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이 예언이 됐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하고 계셨거든. 자,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거야. 자, 이거 임마누엘 뜻 모르는 친구들 아직 있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해 줄게.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야. 자, 얘들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셔서 올라가신 그대로 또 내려오실 거라 하셨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그런데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지 다 이미 기록이 돼 있지. 그런 게 그 모든 말씀이 그 말씀대로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도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지.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겪으셨는데, 그러니까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겪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몸이 너무 아플 때도 있고, 내가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찢어지게 아프게 슬플 때도 있어. 자, 근데 그런 모든 걸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셔서 마치 이심전심, 역지사지 이런 한자 성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 마음이 어떤지 너무 다 잘 아신다는 거야. 다 잘 이해하신다고 했어. 자,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건데, 자,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살아갔을까? 이 예수님이 나의 고통과 슬픔을 잘 아신다는 걸 알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게 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는 걸 도망가지 않고 그 일을 다 겪게 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나의 죄를 대신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들도 고난받게 돼.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그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서 그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지,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겠지? 그러나 그 중심에 가장 큰 이유 한 가지.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거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졌어. 다시 하나님과 친하게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 섬김이 우리에게 필요해.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 다시 우리가 리마인드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겪으신 거 나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그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끝날 날이 와. 또는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 날이 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가장 큰 목적, 하나님 섬기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우리가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마음으로 정말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 화면 보고 기도해도 됩니다. 우리 같이 입 열어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또 보게 하여 주셔서, 알게 하여 주셔서,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대신 고통당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대신하여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또한 이것이 머리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그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깊이 깨닫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나님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담당하셨는지,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 그렇게 고난 중에도 피하지 않으시고 담당하셨는지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마다 넉넉히 이기는 것을 또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함께 예배드린 친구들 자 봅시다. 자, 누구누구 있었는데 봅시다. 자, 우리 다인이, 은세, 지호, 사랑이, 도연이, 예성이, 윤정, 선생님이구나. 예훈이, 예유리, 민규. 자, 봅시다. 우리 차윤이는 이름을 차유라고 썼네? 자, 하이미, 지훈이, 하경이, 시연이. 자, 여기, 수혜, 아영이, 윤재, 와. 자, 태양이, 희찬이, 이거 이름 안 부르면 서운하잖아. 자, 온유. 자, 태양이, 말했고, 아영이, 스리, 연우, 라희, 현이. 우리 같이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선생님과도 공과 시간에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지, 가장 큰 섬김은 우리 예수님 소개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면서 예수님 잘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도 우리 친구들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다음 있을 차세대 연합예배, 우리 아까 전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광고 몇 가지 이야기해 줬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이 논현동에서 드리는 현장 예배 10월 23일 토요일 4시에 있어요. 그리고 이날 2시 반부터는 잘란트 잔치가 있는데 친구들이 여태까지 암송 말씀 외우고 캠프 참여하고 예배 참여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 다 우리 친구들 이날 왔을 때 선물로 또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니까 이날 꼭 기억해놨다가, 물론 아직 코로나 중에는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지막 예배하는 날이니까, 여기에서 마지막 예배하는 날이니까 얼굴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 그때 잠깐 상황 괜찮아져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받아갔던 헌금 저금통 있었어. 그치? 자, 이거 우리 10월 10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우리 교회 교육관 들어오는 그 길에 있는 카페 안에 차세대 교육국 헌금함이 있을 거예요. 다음 주에 아니야. 10월 10일부터 23일 토요일, 이날 마지막 예배 드리러 오는 이날까지 우리 건축 헌금 하나님 성전 짓는 일에 우리 참여하자고 이야기했었잖아. 우리 그래서 모았던 거 이 저금통 가지고 같이 와서 우리 얼굴도 보고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 같이 또 얼굴 보고 인사하고 드리면서 기쁨의 날로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이후에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기도문 한 이후에 분반 모임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드린 예물 위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 다하여 준비한 예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드린 이 예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곳에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리는 친구들의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축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이 마음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더욱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자족하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성숙함이 일어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분반 모임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선생님과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며 분반 모임 시작할게요. 미래야, 오늘 선생님이랑 잘 나눠, 알겠지?